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찬양의 이 메아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영광 돌리세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보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놓고 불러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시작해봅시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것으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되는 그 한 가지, 그 한 존재, 그 하나님 한 백성, 한 일구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뜨겁게 세 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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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에게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영광 속에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세우며 오직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는 하나님의 영광 산지산이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치를 맞춰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세워지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나의 시간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인도하시기 원하소서. 오늘 성령님 인도하시기 원하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 담대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녹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애쓰는 그런 인생의 노력들이 주여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변화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여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어느 순간에 가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낮은 살짝 좀 덥기는 하죠. 그런데 여름에 그 한낮의 그 더위에 비할 바가 못 될 만큼 어쨌든 따뜻하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따뜻하다라는 말보단 저녁이 되면 이제 좀 춥죠. 살짝 썰렁합니다. 그래서 잘 때 이불을 덮지 않으면 약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지금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제 가을이죠. 추석도 지났는데 당연히 가을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왔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또 겨울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연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겨울나기죠. 겨울나기. 나무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는 목적은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돋게 하기 위해서 겨울을 잘 나야 되죠. 그러려면은 불필요한 것들,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떨어뜨려 버리는, 내버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우리의 그 나무의 영양소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빨리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모든 에너지와 힘들을 이 뿌리와 이 나무에 이제 중심을 두고 새싹을 키우기 위한 그런데 이제 중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게 낙엽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겨울을 나는 나무의 지혜인 것 같은데 이러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마치 겨울나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계에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이 신앙 잡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오지 않는데.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집사님 가정을 또 만나게 됐는데 예배를 드릴 때 확실히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러다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앞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그런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번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해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아니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계는 기복주의적 신앙 또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을 해서 이제 몸집을 불릴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의 하나의 비전이고 꿈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근육이 아니라 비계처럼 붙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신앙적 요소로도 좀 들어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하던 기독교회가 이제는 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추구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자꾸 가져다가 장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흔들리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회가 오늘날 큰일 났다, 이러다가 기독교계 다 죽는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것을 데모하고 또 뭐 정책을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엉뚱한 것에 늘 매여있던 기독교가 우리만의 핵심, 곧 복음, 생명, 진리, 십자가, 부활, 이러한 것만 남기고는 좀 나머지는 좀 다 털갈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다 이렇게 나무처럼 겨울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시죠.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라면 남아있겠죠. 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로 갖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완전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라면 붙어있죠.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아직 미숙한 새싹까지,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아직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떨어져 나갈까봐 이런 걱정들은 하지만, 적어도 교회 어느 정도 다닌 성도들인데 정말 이것으로 믿음이 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자꾸 욕을 하니까 이런 교회 내가 다녀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자기들도 같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흔히 말하는 반신자, 불신자도 아니고 기신자도 아닌 반신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나가든지,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복을 준다고 믿었는데, 교회에 다녔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오히려 일이 잘 안 된다, 사업을 벌렸는데 뭔가 안 된다, 야 이거 정말 아니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으로 특별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태도와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곧 축복이 온다. 고난이 있으면 곧 좋은 일들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성경 방금 전에 읽은 시편 119편 71절은요 고난당하면 곧 좋은 일이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축복 오냐고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법을 알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결국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인정받게끔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실은 제가 시간상 이 부분만 읽긴 읽었지만 가능하다면 히브리서 아예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는 것이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열거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의 30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 믿음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환난,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져져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38절 말씀 특별히 가로로 쳐 있지만 이 가로로 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로로 쳐 있다 그럴 때는 어떤 성경에는 이 말씀 구절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걸 또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 몇 가지 단계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초반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고 뒤늦게 32절 같은 경우에는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아주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 같은 경우를 잠깐 좀 예를 들자면 저는 이 다윗을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한 이제 이 예로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삶 속에서 다져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찮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확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미 깊은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걸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지속적이에요. 충성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짝 잘하고 그 다음에 못했다. 이런 사람들 충성스럽다는 얘기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 신실한 존재.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충성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다져진 믿음의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왜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는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내게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에게 오지 않습니까? 야 이제 사울 왕이 폭정을 거듭하고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뭐 이미 누누이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새에겐. 그런데 7 아들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작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막내고 그리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빨리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왕의 제목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름을 붓고 나서 갑자기 이제 나는 왕 될 사람이니까 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니까 이제 형들 나한테 좀 대우를 달리해줘요. 아버지 나한테 좀 대우를 달리해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양을 치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양치는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하고는 달라서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주죠? 3등분을 하죠.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이렇게 줍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장남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니까 선산을 이제 이렇게 넘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그런 대부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아버지의 재산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장남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반을 가지고 또 반을 또 잘라요. 그래서 차남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남은 걸 가지고 자르서 그렇게 주다 보면 실은 막내에게 올 분깃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올 분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도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칩니까? 다윗이 목숨을 다해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잘 이것들을 양육해가지고 이 양들이 잘 자라서 새끼를 많이 낳는다 한들 자기에게로 돌아온 분깃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곰이나 사자가 잡아가려고 그러면 물맷돌로 던져서 맞히고 또한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을 꺼내오는 양새끼를 꺼내오는 이런 목숨을 건 충성을 누가 했던 겁니까? 바로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충성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 동댕이 치고 버려두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나 왕도 될 사람인데 좀 나한테 뭐 좀 챙겨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아마 그 다 양치는 거 내려놓고 아마 그 집에서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다시 종처럼 노예처럼 아들이지만 가장 취급 못 받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실성, 이러한 모습이 있는 자가 결국은 꾸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결국 이러한 선지자들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연단시키시고 그들의 충성과 성실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다져진 믿음, 조그만 것 하나에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것 하나를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어쩔 때는 집사고, 어쩔 때는 권사고, 어쩔 때는 신앙인다가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고 무시당하고 억울하면 세상 사람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정말 이런 자세로 정말 자신의 헌신 봉사 다 던져버리고 뭐 교회로 옮긴다느니 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니 알량한 자존심이나 찾고 있는 이런 심성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게는 큰 것입니다라고 믿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충성할 수 있는 자라는 걸 확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본질을 추구할 줄 알아요. 뭐를요? 본질을 추구할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가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본질이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본질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저 영생, 천국, 이게 본질이죠. 복음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에 항상 매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내가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싸워야 할 것과 내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다윗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형님들이 다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이제 처우를 받죠? 뭐 요즘 월급도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5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2등병만 해도 40만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잘 수 있는 모든 것, 환경 아프면 뭐 병치료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아주 군인들의 복지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복지가 좋은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치냐면 군인들이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직접 자신이 먹을 걸 조달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다 조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역할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다 군에 가서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이 아들인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이 건포도도 있고 치즈도 있고 여기 먹을 건 무화과도 있고 이런 거 다 형님들한테 좀 가져다 줘라. 여기 너 형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충성스럽게 가지고 가죠. 전장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가져다 줘요. 전장터에 갔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3m가 되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너희의 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잠자고 있느냐? 막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누구 하나 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몸이 너무 크니까요. 게다가 싸움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보고 나서 흔히 말하는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죠.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힘을 얻어 살았는데 내가 널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와 싸움을 하려고 일전을 벌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에게서의 그 싸움의 대상이 결국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그때 형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단을 쳐요. 야, 이 녀석아,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 건방지게 이거 지가 왕이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기름 붓고 그러더니 이게 배는 게 없구나, 이 녀석이. 아마 큰형이 제일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여기 놀러 왔느냐? 소풍하느냐?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는 형들이 막 구박하고 꿀밤도 좀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화나죠. 형들이 그렇게 대우하면. 아마 저 같았으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골리앗에서 형으로 골리앗에서 형들로 싸움이 바뀌지 않을까. 나를 무시해? 골리앗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둔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아요. 형들과 설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얘기죠.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이방인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저를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분 사상, 곧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엉뚱한 것과 싸우지 않아요. 형님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사울 앞에 달려와서 내가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제가 쳐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정말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 사이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걸 잘 구별해서 내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복음적인 것, 그러면 이것과 다른 비본질적인 것, 또한 비복음적인 것,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뭐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 가짜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가 무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진짜가 무언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여러 개가 있어도 이거 진짜네 하고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가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상, 흔히 말하는 본질로 내가 가득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인생에 완전히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확실한 그 확실성 가운데 거하면 구태여 다른 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신앙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 한 분을 붙잡고 모든 걸 다 내려놔도 나는 이 하나에 집중하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죠.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붙잡는 것 외에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린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본질적인 것 하나, 내가 싸워야 되는 것, 내가 정말 만져야 되는 것, 내가 정말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본질이에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선에 익숙해야 돼요. 본질에 익숙해야 돼요. 항상 본질에 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게 하나님과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자주 경험해왔던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슷한 예로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한두 무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데 당신은 잘 모르시오? 맹인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소경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조용히 해, 잠잠히 해. 니가 이렇게 뭘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야, 우리도 아직 못 만났는데 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고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구걸이나 해. 무시했죠. 그런데 그는요, 말리고 못 가게 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 소경은 그들과 싸우면서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 문장이 주는 의미,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가까이 오게 해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뚜렷한 자신의 선명한 것을, 오직 유일한 나를 지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 그가 눈을 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어떤 믿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는데요? 그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거, 너희가 어차피 나 구해줄 거 아니잖아.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눈 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노닥거릴 시간 없어.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 없어. 나는 내 생명의 주님,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짖겠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주님을 못 잡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잡아야 돼요. 주님을 잡아야 돼요. 우리들의 싸울 것이 혈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악한 사단을 때려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있는 사람이, 결국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향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끔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 소경이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삶에서 다져졌고 또한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갈수록 더욱 큰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갈수록 더욱 큰 것을 사모하는 믿음.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인생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인생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요.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힘을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물질도 많아지고 재력도 나름대로 그 능력도 많아지고 건강도 있어지고 여러 가지 지위도 올라가서 내가 세상 가운데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강해졌다라는 것이 주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져서 무언가 이뤘다 그러면 실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해지면 되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강하게만 하시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with us. 하나님은 in us.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커져간다는 게 뭘까요? 그럼 내가 갈수록 커져간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기고 그것이 커져가는 것이냐? 지혜가 많아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게 뭐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는 게 뭐죠? 왕이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지배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커져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내 팔을 다스렸어요. 오늘은 내 다리를 다스립니다. 내일은 내 머리를 다스리고 그 다음 날은 나의 심장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되어지는 그들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확장되는 거죠. 결국 내가 커져간다는 것, 내가 갈수록 세력이 더해져 간다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힘과 능력과 주권이 점점 커져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점점 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거죠. 결국 문제 하나하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조그만 시냇물인데 자기가 만든 배가, 조그만 장난감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요. 이렇게 떠나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바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걸려가지고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발을 동동동동 그러죠. 지켜보면서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이네. 그러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저 바위를 뽑아주랴, 아니면 더 큰 물을 내려주랴. 딱 들어봐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더 큰 물을 주소서. 더 큰 물을 주소서. 그랬더니 진짜 저 위에서부터 갑자기 큰 물이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이 물들이 모든 바위를 다 잠궈버리더니 그 바위에 걸려있던 이 배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 너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 내가 그 아픔 피해 줄 수 있고 내가 네 괴로움 빼줄 수도 있어. 그러나 너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괴로움은 나타날 것이고 너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환난은 계속 올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환난보다 더 크고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줄게. 그러면 너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잠에서 딱 깨어나는 그 순간 그것이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고난에서 중요한 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결국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하면서 정말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 정말 전쟁에서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환난 속에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뭐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갈수록 더 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혀져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괴로움, 환난,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드네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내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네요. 주여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두려워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이러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 정말 많죠. 근데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겁을 주고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죠. 너 그러면 죽는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겁나는 게 죽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두 다 그냥 기진맥진해 있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내가 죽어도 괜찮아. 왜? 내겐 영생이 있으니까. 내게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원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을 걸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예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결국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나눠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사역은 겉모습으로 어쨌든 예수님 등에서 그분을 통해서 아주 그냥 위세등등하게 지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되죠. 왜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이 들어서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죽음을 신경 쓰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한을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에 대해서 특별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 말고도 좀 일어나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또 이제 시돈 여인, 뭐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예수님 때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유두고라는 사람이 살아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나와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래요. 더 좋은 부활.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뭐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전에, 예수의 부활 이전의 부활은 어떤 겁니까? 일시적인 부활이죠. 또 죽어요. 결국 나이 들면 언젠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부들의 자식들도 이미 죽었고 나사로도 지금 존재하지 않죠. 유두고도 죽었고 다비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영생의 부활, 그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문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겐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제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텐데 이제 내 육신 죽으니까 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지더래요. 오히려. 그래서 뭐 하냐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암 환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요. 그것도 말기 암 환자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기 암 환자, 일반 사람들이 아마 전도를 했다면 아마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말기 암 환자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놀라운 건 금방 죽지 않았어요. 한참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하면서도 기뻐했겠죠.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정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35절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차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구차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떳떳하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차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부활이 있는데 내가 구차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계산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어? 아니야, 난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삶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살 때에만 강력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믿음이 다져져 있어야 돼요. 충성스럽게. 또한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 부활을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 내가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는 엉뚱하게 가족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분도 때때로는 던져버리고 그냥 내 홧김에 그냥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게 본질 아닌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 또한 갈수록 더 큰 것을 사모하는 믿음. 그게 뭐라고요? 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보이고 살아가는, 정말 생각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이 하나님 통치의 믿음을,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을, 또한 삶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다져진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는 그 말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유히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달려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도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를 드려 하나님 귀히 쓰시는 도구로 주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람들이 물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더 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손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과의 그 관계와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또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나의 욕심과 집착과 억울함과 아픔들,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결국 문제도 다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육신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암병에서 가벼운 감기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모든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부인병, 또한 부상을 당해서 다친 우리의 육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정훈이 전사님 가정이 차량 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함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 놓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부상된 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창조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충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여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이 더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게 하시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 가운데 주님과 늘 교통함으로 다져져 있는 믿음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꿰뚫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이 커져가고 주님의 지배의 영역이 커져가는 그러한 믿음과 부활의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또한 이기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수업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아멘.